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들어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거룩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설교 제목은 제사보다 인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제 호세아서인데 이 호세아서 안에는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분 중에 충청도 천안에서 멀리 평촌까지 교회를 나오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은 저랑 하나님 나라를 한 5년 정도 공부를 하셨는데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사랑하셔요. 그래가지고 그분은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시냐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수백 번 읽었대요. 성경 전체를 수백 번 읽고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암송해요. 그 정도로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제가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안에는 유명한 게 천안 호두과자가 유명해요. 그래서 그 호두과자를 꼭 그 명절 때나 또 이렇게 특별한 날이면 꼭 사다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천안 호두과자 안에 호두가 들어있게요, 안 들어있게요? 우리 예원이는 알아? 안 먹어봤지? 천안 호두과자 안에는 호두가 들어있습니다. 호두가 하나씩 들어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그 호두가 아주 고소합니다. 중국에도 이 호두가 굉장히 그 질이 좋고 특히 그 서장, 신장 쪽에서 나오는 호두가 아주 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뭐 별로 비싸지도 않아요. 이만큼 봉지 안에 가득 한 30위안? 우리나라 돈은 5,000원, 6,000원이면 사요. 그러니까 그 호두가 아주 고소하고 그리고 맛있고 저희 집사람이 가끔씩 요리할 때 그 호두를 사와가지고 그 요리에 넣고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가끔씩 이 호두를 깨다 보면은 겉은 아주 멀쩡한데 안을 깼는데 새카만 게 있어요. 호두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중국은 또 이 호두알 깨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그리고 탁 깨면 그냥 겉은 아주 멀쩡하고 좋아 보이는데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마치 오늘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은 아주 멀쩡하고 호두 같은데 그 안에는 호두알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겉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가졌지만 정작 그 안에는 열매가 없고 알맹이가 없는 그러한 모습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호세아서는 이제 1장부터 3장까지는 이
호세아 가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고, 4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담고 있고, 그들에 대한 심판, 그들에 대한 회복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호세아는 이제 그 BC 753년부터 예언을 했는데 790년부터 750년도까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립니다. 북이스라엘의 부흥기를 이끌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아수르란 나라가 크게 번창을 하면서 나라들을 핍박했는데, 이제 아람 수리아를 정복하기도 하고, 또 다메섹이라는 국제적인 도시를 통해서 국제 무역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호세아 시대 때, 특히 여로보암 시대 때에는 정치적인 번영과 경제적인 번영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래서 땅을 차지하기도 하고 많은 경제적 부를 축적하게 되니까 뭐가 오게 되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영혼 안에 이러한 영적인 타락과 그리고 영적인 범죄함이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를 들어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너의 아내로 맞이해라, 그리고 그 아내를 사랑하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아내를 사랑하듯, 그 아내를 데리고 다시 그 아내를 사랑하듯, 그 아내에게 말을 전하듯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의 말을 전해라 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오늘 본문에서 바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은 심판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호세아는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심판을 외치는가 하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심판을 당해야만 했는가? 6장 4절을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이에요.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너희의 인애가 바로 아침 구름 같고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북이스라엘아, 남유다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인애라는 뜻은 뭘까요? 인애는 진실한 사랑, 그리고 책임지는 사랑, 그러니까 어질인 사랑 애자예요. 어진 사랑, 착한 사랑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까리타스인데 지고지순한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향한. 이게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1차적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언약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신실한 사랑과 그 은혜를 말해요. 두 번째는 그 언약 백성이 그 신실한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반응하는 지고지순한 사랑을 말하고, 세 번째는 그 지고지순한 사랑을 가지고 자기의 가족, 자기의 이웃, 자기의 친지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긍휼과 자비와 그런 용서의 사랑을 바로 헤세드라 말하죠. 그 인애가 너희들은 쉬 없어졌다.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고, 그리고 아침의 구름과 같다. 그런 거예요. 쉬 없어지는 이슬은 이 원어의 성경을 보면은 이슬로 번역이 되기도 하고 밤 안개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 이슬과 밤 안개의 특징은 해가 뜨면 반짝하고 사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아침 구름도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건기에 보면 금방 구름이 왔다가 비가 내릴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금방 또 사라져요. 비 좀 내렸으면 좋겠는데, 지난주는 한번 내렸었는데, 마치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랑이 이처럼 쉬 없어지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사랑이 그렇게 쉽게 없어지는가? 사랑이 없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사랑이 없어지는 단계는, 가장 먼저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대한 마음에 이끌리는 경향성이거든요. 지속적으로 이끌리는 경향성이에요. 왜 이끌리는가? 그 대상 안에서 사랑할 만한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 그 대상을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끌리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연애할 때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눈이 예뻐. 눈이 예뻐서 나는 그 눈의 아름다움 때문에 난 반했어. 이런 사람도 있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손이 예뻐. 손이 하얗고 길거든. 그래서 나는 그 손에 반했어. 해서 그 반하는 거죠. 사실 우리 남편은 얼굴은 못생겼는데 성품이 좋아. 난 그 성품에 반했어. 그 성품에 지속적으로 이끌리게 돼서 내가 사랑을 하게 된 거야.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 이끌리는 그 아름다움이 있었는데 그 이끌리는 아름다움에 권태를 느끼게 된 거죠. 마음 안에서 실증을 느끼게 된 거예요. 눈은 계속 예뻤는데 아침에 보니까 졸린 눈이에요. 그래서 덜 예뻐. 남편이 너무 성품이 좋아서 결혼했는데 보니까 가끔씩 성품이 못됐어.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돼.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 사랑도 쉽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권태를 느끼게 돼요. 권태를 느끼게 되면 그 마음 안에 사랑의 힘이 소진돼 버립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영혼의 실증이라고 해요. 사랑의 힘의 소진은 영혼의 실증입니다. 영혼의 실증은 마음으로부터 실증을 불러일으키고 삶에서는 게으름을 불러와요. 관계 안에서는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게 돼요. 책임과 의무를 저버리게 되니까 급격히 그 마음 안에는 부패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는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한 사랑과 혐오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과 혐오, 그 관심조차 사라지게 되면 마지막에 이 실증은 무엇을 가져오게 되냐면 그 대상에 대한 바로 반역과 그리고 증오를 가져오게 됩니다. 마지막 사랑이 사라지고 나면 마지막 무엇이 남느냐면 증오와 미움이 남게 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를 떠들게 한 아주 한 재벌, 히읗자로 시작하는 한 재벌의 이 갑질이 아주 크게 논란이 됐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재벌의 딸의 남편이 최근에 소송을 걸었죠. 나 요즘 아내한테 너무 두들겨 맞아가지고 너무 폭행을 심하게 당해서 난 이혼을 청구하게 됐다. 그래서 내가 이혼을 청구한 사유가 뭐냐? 아내가 나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때리고 고통을 준다. 그래서 영상이 최근에 공개가 돼서 그 SBS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영상이 뭐냐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장면을 보니까 남편의 목을 막 조르면서, 남편을 막 목을 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이러니까 남편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딴소리를 하라니까 그렇지 죽어버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남편이 정말 죽고 싶겠어요. 그래서 또 사진이 공개된 걸 보니까 이 아내가 아이패드를 남편한테 던져가지고 이 앞에 있는 엄지발가락 있는 데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그 하얗게 처리를 해가지고 사진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부분이 잘라졌다는 거예요. 그 물건을 던져가지고. 아이들에게 대해서도 이 폭력성을 드러내는데 아이들에게 수저를 던진다거나 잠을 안 자면은 막 욕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편도 아주 잘생겼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나왔고 그리고 최고의 직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주 이 영화배우처럼 생겼거든요. 그 남편도 내가 찾아봤거든요. 남편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막 목을 조르고 남편이 어떻게 생겼길래 이렇게 못되게 구는가 봤더니 남편 막 영화배우처럼 너무 잘생겼어요. 그리고 한국의 최고의 학부를 나왔고 3대째 의사 집안이에요. 좋은 집안의 사람과 결혼을 한 거죠.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불행해요. 인간의 관계 안에서도 사랑이 소진되고 사랑이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고 아침 구름처럼 사라져 버리면 이처럼 강력한 증오가 남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관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아름다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게 되면
그 마음 안에는 영혼의 실증이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의무와 책임을 져버리고 이제는 강력하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범죄하는 내용들이 속속들이 본문 안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때는 바로 영혼의 빨간불이에요. 우리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우리 영혼 안에 지금도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의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해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냐는 것이죠. 매일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 때문에 감격하고 하나님 주시는 일 때문에 정말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 안에 현재적으로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실증이 나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실증이 난 거예요. 권태롭고 더 이상 기도하기도, 말씀 보기도, 더 이상 예배에 나온 것도 본인이 싫어할 때가 오는 것이죠. 이때는 영혼의 빨간불이에요. 반짝반짝 빨간불이 들어온 겁니다. 영적인 위기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영적인 아주 위험한 이 벼랑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는 지금도 이처럼 지고지순한 사랑과 충성이 바로 주님께 있습니까? 헤세드 안에는 원문에 보면은 공동체에 대한 의무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충직함, 충성스러움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리고 성실함, 그리고 경건한 행위, 신실함, 은혜의 증거, 이런 것들이 헤세드의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성실함과 신실함, 바로 그 의무, 그것이 있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일시적으로 사라질 수도 있죠. 그때 만약 우리의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쉬이 부패해버릴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급격하게 폐역한 행동으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위기에 있을 때 바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그들을 향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번제보다 6장 6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아는 것을 원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잘 차려진 번제와 제사를 원하시는 거야. 매일매일 드리는 상번제만 있으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신이기 때문에 제사만 드리고 양만 갖다 바치면 다 눈 감아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규례를 세우시고 성전을 만들도록 하셨고 그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만약 범죄했다면 깊은 참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살도록 제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은 거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제사만 지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나의 신은 나를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길 끝에 가보면, 이 길 제일 끝에 가면 딱 꺾어지는 길에 바로 우상이 3개가 있습니다. 그 우상 오른편에 있는 우상은 여자 우상이에요. 근데 그 여자 우상은 어떻게 생겼냐면 아주 흉측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내가 내려서 보지는 않고 차로 이렇게 가다가 자세히 봤는데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어요.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는데 오른손에, 그러니까 이쪽 손이죠. 왼쪽 손에는 사람 머리를 잘라서 들고 있어요. 아침마다 나는 그래서 속으로 했어요. 아, 저렇게 막 정말 무섭게 생긴 저렇게 우상들 앞에 누가 가서 절을 할까? 아니, 여기 중국 사람 여럿이서
지나갈 때 이제 새벽 끝나고 갈 때보다 아프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아침마다 절을 하고 아침마다 어떤 사람은 과일을 올려놓고 막 이래요. 그러면 좋아할까요? 하고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복을 줄 거라 생각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사만 지나면 하나님은 땡!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기도하면 땡이지, 주일날 한번 드려서 예배만 드리면 땡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경건의 모양만 갖추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너희는 나를 잘 모르는 거다. 그러고 너희가 나를 진짜 모르는 거다. 하나님은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한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 연인은 한국 사회는 워낙 바쁘니까 둘 다 이제 그 일을 하는 연인이었어요. 근데 너무 바쁘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 토요일에 이제 일 끝나고 토요일 오전에 좀 쉬고 토요일 오후쯤에 한 번씩 만나자, 매주. 그래서 바쁘고 힘들지만은 이제 토요일 날 너무 보고 싶어서 이 여자가 달려갔어요. 그때 어느 날 그 남자친구가 하는 얘기가, 난 사실 오늘 너무 오기 싫었는데 너랑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그냥 온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이 자매는 그 형제랑 이 연애를 계속 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런 형제와 결혼할 수 있나요? 그냥 너무 힘들지만 약속 때문에 나왔다는데 그 마음 안은 뭐가 없습니까? 바로 인애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지만 마음이 없고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지고지순한 사랑이 현재적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그 겉모습 마양만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거를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 있나요? 요한일서 5장 20절을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영생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신다. 여기서 상한 심령은 자신의 죄 때문에 깨트려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 정말 깨어지고 끼어진 마음이에요. 그 마음 안에 영혼의 열렬함이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영혼의 열렬함이 있느냐,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열렬한 마음과 사랑이 현재적으로 있느냐. 만약 없다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왜 어려운 신앙인 줄 아세요? 기독교 신앙이 왜 어렵느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 나 이만큼 물질 드립니다. 하나님 나 이만큼 시간 드려요. 하나님 나 이만큼 인생 드려요. 그럼 하나님은 네가 이만큼 했어? 그래 난 정말 그걸 너무 기뻐한다. 네가 이만큼 물질을 줬어? 나한테 이만큼 인생과 시간을 바쳤어? 그럼 넌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마음을 달래거든요. 네 마음을 줘라. 네 마음에 있는 거, 네 진실한 그 마음을 나한테 줘라. 마음을 안 주면요, 하나도 안 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우리가 그냥 건반 대충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마음을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마음이래요. 어느 때는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내가 정말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그래,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진실로 마음을 들여서, 네가 정말 온 마음을 들여서 나를 사랑했구나. 정말 우리 모습이 그렇게 발견될 수 있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의 기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심판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인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최초의 아담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속이고 배반했다.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를 치고 너희를 멸하고 죽이고, 너희를 치고 멸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은밀한 것들을 모두, 왜? 나는 심판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심판은 빛처럼 쫙 비춥니다. 그래서 그들이 숨겨진 모든 것을 쫙 드러내요. 드러나요. 그리고 그 드러낸 후에 명확하게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되, 그 심판의 결과는 큰 침과 멸망이에요. 죽음이에요. 침과 죽음, 영원한 심판과 멸망과 고통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 심판의 원리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낱낱이 드러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양과 염소가 나타나죠. 오른편에선 양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너희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로 너희는 상속받으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여주었고, 예수님 하신 얘기예요.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그리고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가 영접했고, 그리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보고 돌아보았다는 거죠.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뭡니까? 형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너희는 영생을 받아라. 영생을 줍니다. 왼편에서는 염소로서 발견된 사람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바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벌에, 영영한 불에 너희는 떨어져라. 영몰로 끊어. 너희들의 삶은 그들이 바로 줄일 때 먹이지 않았고, 그리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야기하죠. 너희가 어떻게 행했느냐. 길리앗의 범죄를 행했고, 그리고 세겜 땅에 가는 제사장인들이 살인하는 것을 내가 다 봤다. 너희들의 이스라엘의 음행과 악행을 내가 모두 보았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숨길 수가 없어요. 그 심판은 빛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바로 이 심판에 처해진 대로 우리 인생을 놔둘 것이냐,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바 바로 그 인애를 회복하고 인애로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이죠. 진실한 사랑으로 어떻게 그러면 나아갈 수 있는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알고, 그분을 알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용서를 경험하는 것. 죄를 깊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는 자기가 볼 때도 너무 오래된 죄예요. 도대체 인간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데 그 용서를 바로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깨끗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에 비로소 사랑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실증에 머물러 있을 때, 영혼이 부패하고 메말랐을 때 회복하는 절차도 똑같아요. 다시금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그 영혼 안에 생명이 불어넣어지고 사랑이 다시금 힘을 얻어서 그 사랑이 꽃이 피고 다시 그 사랑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영혼의 열렬함에 불어넣습니다. 은혜는 영혼의 열렬함을 회복시켜요. 실증을 몰아내고 열렬함을 회복시켜요. 근데 우리 안에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와 사랑을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사랑과 그 용서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사랑이 마르게 되죠. 그럼 영혼의 실증은 다시 찾아옵니다. 의무를 저버리게 돼요. 그리고 신실함을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사람이 이번 주에 이어령 전 총리죠, 이어령 박사님의 간증을 저한테 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 기자가 이어령 박사님한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 변한 거 있느냐, 세례를 받고 나서 뭐 변한 게 있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뭐 변한 것이 특별히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하나 변했냐면 남을 용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 사람은 글 쓰는 사람이니까 글로 신랄하게 나른 사람들을 거의 글을 칼로 만들어 사람을 찔러 죽일 만큼의 글로 살인을 했다는 거죠. 용서 못할 사람은 지속적으로 그랬던 사람이 그를 용서하게 되었다. 저는 최근에 가장 은혜 받는 찬양이 바로 여러분도 한번 기도할 때 들어보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의 그 오래된 찬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가사를 적어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 누가 대신하리요.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그 사랑을 전하리라.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복음적이다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거저받은 사랑입니다. 거저받은 그 은혜고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잘 보존하여 그 사랑을 잘 보존하여 그 사랑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시대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의무이자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우리가 이 모습을 회복하여 일생토록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열렬함으로 주님 앞에 늘 동행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안에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고
지고지순한 인애의 사랑, 착한 사랑, 그 어진 사랑, 그 지고지순한 하나님을 향한 햇새들을 우리 마음 안에 회복하고 그 햇새들을 가지고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이웃, 그리고 이름 모를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그리고 그 사랑과 그 뜨거운 열정과 마음을 가지고 일생토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다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쉽게 아침 구름과 같이 쉬 없어지는 이슬과 밤안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부인하며 주님을 떠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실증내며 세상을 사랑하고 내 종역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떠났던 어리석은 죄인임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일생토록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일생토록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다시금 주님을 향한 열렬한 하나님 마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열렬한 사랑을 회복하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영혼의 사랑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이때껏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랑은 너무나 쉽게 변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이 하나님의 무한한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열렬히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를 실증내며 영혼의 권태기에 들어섰던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보다 내 자신의 정욕과 욕망대로 살며 그리고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온 몸과 살을 찢어 그리고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쉽게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침 안개처럼, 아침의 이슬처럼, 아침의 구름처럼 쉽게 잃어버리고 저버리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금 뜨겁게 주님을 향한 열렬한 영혼의 열렬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열렬한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일생토록 지고지순하게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 사랑을 가지고 이름 모를 이 말레이시아 땅의 수많은 죄와 사망의 그나라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 사랑을, 열정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품고 울며 기도하며 그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당신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립하셔서 찬송가 65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635장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처럼 주님을 향한 불붙는 사랑과 열렬한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와 배낭 열린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넘치는 복과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넘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배낭 열린교회